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을 만천하가 다 알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날을 정해놓고 기념을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잘 되고 부부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화목하고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누굴 섬길 것인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즉 나와 내 자손들은 아들, 딸들이 있고 사위, 며느리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앉혀놓고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택해라. 이거는 오늘 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오늘 어머니, 아버지들 누굴 택할 겁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누굴 택할 겁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자라면 또 부모가 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들은 또 누구를 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라고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졸업한 대학 졸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위로받고 살 것인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인 것 같죠?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모하고 도움과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예배 끝나고 가면서 집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학교 가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택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만 하나님 택하지 말고 교회 와서 있을 때만 하나님 붙들지 말고 그 시간은 짧잖아요. 한 주간의 삶에 비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나머지 그 많은 시간들, 일평생 이 땅에 사는 수십 년의 삶,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 겁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 복 받길 원하죠? 똑같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고생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고 차지해서 살만하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거 열심히 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는가? 젊은 부모들, 청년들, 청소년들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내 남은 일평생이 내 앞날과 내 후손들이 잘 되기 원하면 오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세겜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끌고 갈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 경외하며, 경외는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됐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습니다. 그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모세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래서 정복 사업이 다 끝나고 제비뽑기에서 땅을 다 나눠줬어요.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억압의 삶, 핍박받는 삶을 살다가 자유를 얻고 그 춥고 더운 광야를 지나가지고 40년 여정을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정기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의 이전 때 조상들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셨죠. 그 지역은 우상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우상이 있어요. 애굽에 살면서도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애굽의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긴 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순간 어느 때 항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3대가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오늘 주보에 간증되고 손녀가 쓴 간증이에요. 초등학생이. 아주 귀엽죠. 여기 보면 그 가족들이 다 나와요. 엄마, 아빠, 동생 둘, 할머니, 할아버지. 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매주 예배 끝나면 가서 같이 만나니까. 한 것처럼 과거 우리나라 한 집에서 다 살았죠. 3대, 4대가 다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친 세대가 있어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세대. 이 세대는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애굽의 시대는 몰라요. 억압과 핍박을 받던, 그건 잘 몰라. 그건 자기 부모 세대고 자기들은 광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 안 받을 때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세대가 아니라 거기서 출생했던, 광야에서 출생했던 2세가 들어간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데스 바네에 가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 정탐꾼 중에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보고하고 가자고 했던 사람 딱 2명이죠.
그 여호수아 갈렙만 이들과 같이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전염병 걸려 죽고. 왜 다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세대보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는 것을 이들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눈으로 봤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왔으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배불리 고기를 먹고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아니하고 이 엄청난 이적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먹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원망이 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으면서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봤으면서도 물이 없으면 원망이 나와요. 일상생활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시험 들어요. 심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12명 정탐꾼 보내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했을 때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누가 2명 말 듣겠습니까? 10명 말 듣지. 그것도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보낸 사람인데 믿음 좋고 지혜롭고 관찰력 있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 뽑아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초상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광야로 끌어내서 못 먹게 하고 못 마시게 하고 왜 여기서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됐는가? 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시시때때로 원망, 불평, 짜증. 작은 일에도 항상 시험 들어.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조금 불편하면 시험 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습관적으로 시시때때로 맨날 남탓만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아. 계속 시험 들어. 결국 모세까지 죽이려고 그래. 결국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땅을 차지했던 세대는 자기 부모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거 눈으로 봤거든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 여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짜증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도무지 안식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때 광야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들처럼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마음이 굳어지죠?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딱 굳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기도도 했어. 안 하던 헌금도 했어. 근데 원하는 대학에 똑 떨어졌네. 대부분 그때 시험 확 들어요. 기도도 했어. 준비도 했어. 노력을 했어요. 힘을 다했어. 근데 원하는 직장에 떨어졌어요. 원하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시험 많이 들죠. 내가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 안 쓴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며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들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무너져.
저 사람한테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나한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 심한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렸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화도 나지만 하나님과 그때 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아니면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될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구나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됐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고난이 닥쳤어요. 그때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깨닫느냐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해. 내 기도 안 받아줘. 내 헌금도 안 받아줘. 내 열심도 안 받아줘. 이것만 박히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요. 어떤 경우는 몇 달, 몇 년, 몇십 년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시험에서 죽는 날까지 못 나오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왜? 시험 들어가지고. 주변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헌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진 거죠.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내 허물을 보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는 병 고쳐주시고 뭐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뭐 이런저런 해결해 주시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난 가운데 내 허물을 보는 거, 고난 가운데 내 교만, 불순종, 삐뚤어진 거,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은혜 중에 큰 은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더라도 잠깐 들고 끝나요. 낙심, 절망, 좌절, 상처, 분노도 잠깐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평안해지고 감사합니다. 왜? 내가 온전케 됐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근데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감사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도리어 말리죠. 교회 가지 마. 헌금하다가 헌금하지 마. 기도, 야 뭐하러 해? 소용없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 드는 거 너무나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게 100% 맞습니다. 지금도 시험에 들어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오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계속 기도해주면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더 깊이 체험하는 성도요, 자녀요,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험 들어있다면, 누군가 마음이 굳어져서 녹고 있지 않다면 주님,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저 돌같이 굳은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봄이 오면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다 녹듯이 주님, 저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녹아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 한다면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라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시험을 잠깐으로 끝내고 계속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가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모세와 함께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맛봤지만 잠시 잠깐의 불편함, 일상생활의 부족함 때문에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안식을 얻지 못한 세대였어요. 그것을 광야 여정 가운데 봤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하다가 안식을 못 얻고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갔는지 알았으니까. 믿음 없는 자의 말 듣고 얼마나 흥분하고 씩씩거렸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첫 번째 자기 부모 세대를 보고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지만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죽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죽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손자 손녀고 나이에 관계없이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초긴장 상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긴장 상태고 날마다 스트레스고 날마다 아주 힘들잖아요. 전쟁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정신 놓을 겨를도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일치단결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돌아라. 그냥 돌아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돌아요. 결국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된 그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하면서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 이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습니다.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계속 믿겠다. 우리 가족들은 이 하나님만을 계속 믿고 섬기겠다. 경외하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의 역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몇 번 한 줄 아세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4번 했습니다. 16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또 24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겠습니다. 한 번만이 한 것이 아니라 4번이나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면서 4번이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우상 우리가 다 썰어버리고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다짐, 명심을 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충만합니다. 왜? 자기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 결심이 얼마나 갔을까요? 성경을 보신 분은 알지만 당대로 끝났습니다. 이들이 이제 세월이 가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이 말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사사기 2장 7절부터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한 거예요. 8절부터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뭐가 다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많은 일도 알지 못했다.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 이기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모님들이 얘기 안 해줬을까요? 귀가 닳도록 얘기해 줬겠죠. 눈만 뜨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애굽에서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는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가,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기들이 직접 살아서 봤으니까 생생하게 얘기해 줬겠죠. 또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전쟁에 이겼는가, 군인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을 했습니까? 아무 조직이 없고 아무 군사 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전쟁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의 일들을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귀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는데 자기들이 체험을 못한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출신들, 모태신앙인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맨날 목사님, 선생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체험한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합니다. 청소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쏟았습니다. 청년 때 봉사 열심히 합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자식이 선언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나 모임도 안 합니다. 그 충격 안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간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다 할지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가 하나님 만나는 분명한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심과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이 체험이 없었을 때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들어. 선지자 말도 안 들어요. 믿음의 말 안 들어. 목사 말 당연히 안 들어. 부모 말 안 들어. 맞는 얘기지만 듣기 싫어요. 내 생각이 맞아. 이 생각이 맞아.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도 일치된 순종? 무슨 이 시대 일치된 순종이야.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헌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뭐 하자 그러면 한 마음이 안 돼요. 한 뜻이 안 돼.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판단, 비난, 정죄, 심하면 입으로, 행동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쪼개져. 갈등이 일어나. 왜? 내 생각만 맞으니까. 내가 본 것만 맞고, 내가 체험한 것만 맞고, 내가 깨달은 것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자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 다음에 제거한다는 우상, 뭘 제거해요? 가나안 문화에 쑥쑥 빠져들어갑니다. 교회 와서는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끝나고 가면 세상 문화에 가서 질펀하게 흥건하게 즐기고 있는 성도들, 청년들,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게 나 자신 아닙니까? 너무 피곤해. 오늘 직장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하면서 핸드폰은 몇 시간씩 보면서 기도는 몇 분도 못해. 성경은 몇 장도 못 봐. 이미 세상 문화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서 위로받고 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영상 보면서 쉰다고 그래요. 밤새 게임하고 밤새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가 의식이 있어요. 나는 상처 받았어. 나는 당했어.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과 이런 일로 나는 위로받아야 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절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불쌍하죠. 아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행했는데 저 사람은 가해자야. 나는 피해자고. 그 사람만 계속 원망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전혀 몰라요. 완전 소경, 벙어리가 된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처럼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못하고 또 불평, 또 원망, 또 시험. 계속 그거 반복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들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같이 예배하고 다 천국 갈지 모릅니다. 그날 돼봐야 합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처럼 하나님 체험하고 만났지만 능력도 맛봤지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내 원하는 것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 불평, 시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세대처럼 좀 숨막히고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깨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처럼, 성경에 있는 다음 세대처럼 안정이 됐잖아요. 땅을 차지하고 평안이 왔잖아요. 전쟁도 없습니다. 억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 경제적인 풍요,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을 때,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을 때 타락의 길을 가고 분열의 길을 가고 결국 주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노예로 또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았을 때 인간은, 교회는, 가정은, 민족은 반드시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좀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세대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출애굽했던 세대처럼 체험은 있는데 맨날 원망, 의심,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돼 있어요? 이 땅에 아직 전쟁 없잖아요. 무슨 일만 하든지 먹고 살 거 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내가 생활은 유지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부모가 아쉬운 거 있으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감사를 모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부모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보는 게 맞아, 그게 틀린 줄 모르고 계속 내 생각이 맞다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즐기고 거기서 위로받고 그거 기뻐하면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 것입니까? 능력을 맛보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적을 경험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처럼 살 겁니까? 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말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긴장 상태고 스트레스도 되고 계속 쉼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깨어서 지금 내 이 열악한 상황이, 이 숨막히는 상황이 나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예배하게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숨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가 될 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많이 주시면 그 많이 주신 거 하나님 만난 분명한 체험과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내 가족들을 타락시키고 후손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물질의 부유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주시옵소서,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했다가 사사시대처럼 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 근원이 돼가지고 무너져 내려가고 나라가 두 쪽 난 것처럼 이 우를 범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